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오늘 본문은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도단성에 쳐들어오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구하여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로잡은 후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구하여 아람 군대의 눈을 다시 밝히자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에게 그들을 죽이자는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왕을 만류하며 포로된 아람 군대에게 긍휼을 베풀어 해치지 말고 돌려보내자는 권고를 합니다. 비록 적군이지만 무기력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위이기에 선지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불쌍히 여기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지난 세기 세계 역사 속에서도 벌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절정이던 1943년 12월 20일 미 공군의 B-17 폭격기들과 이를 호위하는 영국 왕립공군 소속의 스피파이어 편대가 독일의 브레멘을 공습하기 위해 영국의 케임브리지 셔주 헌팅던 인근에 위치한 왕립공군 기지 킴벌턴에서 이륙했습니다. 이들은 독일 브레멘에 있는 비행기 생산시설을 폭격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휘관들 중에는 찰스 레스터 브라운이라는 소위가 있었는데 그는 폭격기 한 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소위는 이때가 21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폭격 임무를 맡아 전체 10명의 승무원이 탑승한 오랜 술친구라는 애칭이 붙은 폭격기를 지휘하였습니다. 이후 브레멘 공습을 성공적으로 마친 폭격기들은 자대로 귀환하는 중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찰스 브라운 소위가 이끄는 B-17 폭격기가 대공포를 맞아 4개의 엔진 중 하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이 전폭기는 편대에서 뒤처지게 되었고 이로써 독일 전투기의 공격에 취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 폭격기를 쫓아온 독일 전투기 12대가 공격을 가하여 이 B-17 폭격기는 10분 동안이나 피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폭격기는 2개의 엔진을 더 잃었고 마지막 남은 1개의 엔진으로만 겨우 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폭격기는 비틀거리며 혼자서 독일 영공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이 비행기는 3대의 엔진이 멈췄고 동체에는 큰 구멍이 생겼으며 왼쪽 꼬리날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이 마비되었는데 사망한 승무원 1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행히 부상을 입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버리고 탈출할까도 논의하였지만 부상 입은 승무원 중 1명이 낙하산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내버려 둘 수가 없어 그냥 비행기에 머물러 있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이 폭격기는 독일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당시 28세였던 독일군 조종사 프란츠 스티글러에게 이 폭격기를 격추하라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였던 스티글러는 이미 적기를 27대나 격추시켰던 독일 공군의 에이스였습니다. 스티글러는 재빨리 전투기를 몰아 브라운 소위의 폭격기를 따라잡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대공포와 기관총 사격으로 손상된 폭격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폭격기의 기체는 말 그대로 너덜너덜해졌으며 동체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저항도 할 수 없게 된 부상당한 승무원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를 본 스티글러는 이 폭격기에 발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일 스티글러는 폭격기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과거 자신의 지휘관이었던 구스타브 레델이 가르쳐준 내용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것은 너희 중 누군가가 낙하산을 탄 사람을 쏘는 것을 내가 보거나 듣는다면 내가 가서 직접 너를 쏠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티글러는 말하기를 나에게는 그들이 낙하산을 타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았고 그래서 격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 스티글러는 찰스 브라운의 폭격기에 가까이 다가가 비행하며 손짓으로 폭격기를 독일에 착륙시키도록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폭격기 조종사 찰스 브라운은 그러한 수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독일 전투기는 미국 폭격기의 왼쪽 날개에 근접한 형태로 비행하여
독일의 대공포 부대가 폭격기를 격추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마침내 손상된 B-17 폭격기가 북해 해안에 도달하여 독일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호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독일 조종사 스티글러는 존경의 표시로 찰스 브라운에게 경례를 하였습니다. 결국 찰스 브라운의 B-17 폭격기는 북해를 가로질러 영국의 노르포크 노리치에 위치한 왕립 비행기지에 안전하게 착륙하였습니다. 이후 미군 조종사 찰스 브라운은 자신의 폭격기에 일어난 일을 상부에 보고하면서 독일 전투기 조종사가 어떻게 자신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는지를 알렸습니다. 이때 왕립 비행단 사령관은 브라운 소위에게 행여 다른 연합군 조종사들 사이에 적군의 조종사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더는 퍼뜨리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편 독일 조종사 스티글러도 전투 중에 적을 구하면 군사 법원에 걸릴 위험이 있음을 알고는 자신의 지휘관에게 폭격기와의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찰스 브라운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와 대학에 진학하였고 1949년 다시 미 공군으로 복귀해 1965년까지 복무하였고 중령으로 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 국무부 외무관이 되었으며 1972년에 공직에서 은퇴하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사했습니다. 한편 독일 전투기 조종사였던 스티글러는 1953년에 캐나다로 이주하여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1986년 중령으로 퇴역한 찰스 브라운은 엘라베마주 맥스웰 공군 기지에서 열린 전투기 조종사 동창회 행사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누군가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임무가 있었는지를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기적 같은 일을 들려주었고 이를 계기로 브라운 씨는 과거 자기를 살려준 그 미지의 독일 조종사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운 씨는 미 육군 공군, 미 공군, 서독 공군의 기록을 4년 동안이나 검색하였으나 그 독일 조종사가 누구인지는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브라운 씨는 전투기 조종사 협회의 뉴스레터에 편지를 썼고 몇 달 후 당시 캐나다에 살고 있던 스티글러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결국 반갑게 재회한 찰스 브라운과 프란츠 스티글러는 이후 친한 친구가 되었고 이들은 1990년부터 2008년 사망할 때까지 함께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이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으며 이런 한계 상황의 5가지 중 하나로 다툼을 꼽았습니다. 즉,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투쟁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 상황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툼 중에는 사회 안의 작은 갈등뿐만 아니라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도 있습니다. 지금도 때로 독재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혹은 이데올로기 리더 집단의 관계로 인해 사람들은 원치 않는 전쟁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도 때로 공경에 처한 적들을 긍휼히 여기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되었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심지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더 이상 사람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인 한계 상황을 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즉, 원수도 사랑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용서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원수되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복음을 실천하고 전함으로 천국의 메신저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